제가 이 아가서에 대한 이 오해가 좀 있었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선배가 이 아가서 청년부 모임에서 이 아가서를 가지고 이걸 설교를 하는데, 이때 이 사장을 갖고 했던 것 같아요. 사장을 갖고 하는데 뭐 요상하게 설교를 해가지고, 야, 이 아가서가 이렇게 이걸 어떻게 설교하라고 했나, 이런 그 오래된 그게 있었는데, 제가 이 아가서를 다시 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가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 아가서를 우리는 아가서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잘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부의 모습 속에 감추어져 있는 계시를 통한 교훈입니다. 신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모습 안에 감춰져 있는 계시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찾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오늘 보고 본론에 가서, 오늘 전체가 2개의 대지인데 오늘 1개의 대지를 보는데, 이 1개의 대지를 가지고 전부 6개의 소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대지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요약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는 인생의 여정에서 밤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밤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았지만 그가 그곳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신앙의 여정에서 밤이 지나가야 하고 또 다시 밤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밤의 침상은 성도의 안일과 나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성도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이렇게 때가 악할 때는 정말 엄청난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결국 그 2 증인들을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가고, 그 뒤에 보면 더 그죠? 우리 이방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공격이 마지막 때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때를 가면 갈수록 유대인에게는 유리한 상황이고 이방인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영적인 질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성도를 향하여 공격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공격인지 아닌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분별하면 주님이 나의 지혜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감정이 되어주시고, 생각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이 감정 또는 사랑이 되어달라고 여러분이 요청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 80% 정도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80% 정도는 다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그 공격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이 훅 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교회가 비밀이며 세상 가운데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이 비밀이며 그 말씀이 감춰져 있어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이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부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안에서 비밀의 교제를 나누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찾고 만나기를 갈망하던 술람미 여인은 조금씩 광야의 생활에서 벗어나, 거친 들에서 벗어나
완전한 안식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삶을 경험하며 성령의 임재 안에 성도들은 자꾸만 나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계속되고 있는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솔로몬의 가마가 술람미 여인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신부의 연약함을 지키는 군대가 신부의 삶에 존재하게 되고 신부의 연약함을 지켜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의 여정에서 성도가 연약함에서 온전함에 이르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성도들을 지키고 있으며 주님의 군대가 나를 호위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사랑하는 이 믿음과 주님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기도의 공간 속에 다른 공격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믿음의 이 공간, 이 기도의 공간 속에 절대로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방어를 해야만 하고 주님께 요청을 하면 주님이 이 공간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과 나의 공간 속에 다른 공격이 들어오면 사랑의 은혜가 약해지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의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바라볼 그 소망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단계, 이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런 기초를 갖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더 뛰어넘어 사랑의 관계 안으로 사랑의 관계를 더 뛰어넘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마에 군대들이 존재하는 바로 이유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가마에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신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그 신부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주님이 마련하신 가마에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진을 치고 그 신부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주님의 군대가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네, 우리의 삶은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이것을 반드시 우리 안에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군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저는 저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군대가 있기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매일매일 기도할 때 나는 그 군대가 나를 지켜주기를 요청하고 명령하고 때로는 요청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신랑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주님이 보내주신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마침내 약혼식을 지난주에 준비하고 약혼식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약혼식에 주님이 주신 그 소장품이 있는데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약혼식에 주님이 주신 소장품이 있었는데 이거 모르면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이 그 신부에게 주는 소장품도 모르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소장품이 뭘까요?
노트도 안 가져왔지. 노트에 또 있어도 노트에 적지도 않았지. 응? 깜빡이에서 다 잊어버려가지고 생각도 안 나지. 알려드릴까 말까? 그때 제가 3장을 하면서 그 약혼식을 올리는 신부에게 주시는 소장품이 있는데 그 소장품을 뭐냐? 바로 기쁨이라는 소장품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부는 신랑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 기쁨이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 기쁨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신랑이 준 시계를 차고 있는 신부는 늘 시계를 보면서 이거 신랑 될 사람이 준 거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기쁨이 올라올 때 이 기쁨은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이것을 그래서 빌립보서에 가면 이제 영성과 선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 빌립보서에 가보면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이 빌립보서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좁은 그 작은 몇 장 안 되는 4장밖에 안 되는 서신 안에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 서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겠어요?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주님으로부터 열매를 맺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에 14장, 15장, 16장 이런 데 보세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뭐가 넘친다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신부에게 이 정혼한 이 약혼식을 한 신부에게 준 이 소장품이 바로 이 기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뭔가 기쁨이 확 올라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뭔가 터치가 있는 거예요. 또는 주님이 주신 거에 대한 그 어떤 마음이 다시 이 마음에서 싹 새롭게 솟아오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는 이 기쁨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기뻐하시기를 바라고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러한 신부로서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결혼을 앞두고 이 결혼은 언제 하지요? 주님과 결혼은 언제 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시잖아요. 네. 이 결혼을 앞두고 신랑이 너울 속에 감춰져 있는 신부를 보았습니다. 여기 너울 속에 감춰져 있는 신부. 이 너울이 뭐예요? 이렇게 앞에 이 면사포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커먼 이 여인이 이 너울 속에 이렇게 딱 감춰졌어요. 그런데 그 감춰져 있는 모습을 보고 오늘 이 4장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너울 속에 감춰져 있는 신부의 모습을 보고 그 신부의 모습이 이 이목구비를 그렇게 하나하나를 꼽아가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뭔가가 붙어 있어요. 그 뒤에 말이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들이 가장 저도 이게 참 이런 말들이 왜 여기에 기록됐을까 어렵네 이럴 수 있잖아요. 6절에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그랬어요. 제가 그때 이 기억이 나는 게 그 선배가 이 유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의 유방은 자녀를 위해 뭐 밀크를 만들어내는데 뭐 어떻게 만들어내고 얼마를 만들 이런 얘기를 해. 제가 이런 거에 이게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계? 이게 앞에 것만 한 거야. 뒤에 여기 뒤에 뭐가 있냐면 백합화 가운데서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꼴을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요 뒤에 얘기 있거든요. 꼴을 먹는 어린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렇게 이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생략한 채 이 부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유방 안에 그 뭔가의 계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의 이목구비를 여기에 언급했지만 그 솔로몬의 마음에서는 이미 그 안에 뭔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너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신부의 모습을 통한 계시 첫 번째, 오늘 6개가 있다고 그랬죠. 번호가 첫 번째, 너울 속에 감춰져 있는 신부의 모습을 통한 계시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이 너울, 이 면사포 속에 감춰져 있는 신부에 대한 계시입니다. 첫 번째는 가로 1번 거기 1절에 보면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아니 비둘기 눈이 도대체 얼마나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렇게 말하는 건지 참 어려웠어요. 내 눈이 비둘기 같은데 그게 어여쁘고 어여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눈에 감춰져 있는 신부에 대한 계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독수리 여기에 보면은 내 눈은 독수리 같고 이랬으면은 제가 독수리 눈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상 속에서 제가 독수리 눈을 봤어요. 그 하얀 깃털에 노란 깃털을 이어서 뒤에 약간 이제 이 갈색과 검은스름한 깃털이 쫙 있는데 부리가 쫙 있는데 막 눈이 이글이글 타는 막 눈이 막 쫙 있는데 막 그 눈이 너무나 선명해가지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좀 설교하기가 편할 텐데 비둘기 눈에 감춰져 있는 이 신부, 그래서 멋진 새들이 많이 있는데 이 비둘기 눈의 실체는 뭔가? 이 비둘기가 이 살이 쪄서 뒤뚱대고 눈이 아주 흐리멍텅해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 눈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공원에 가서 사진이라도 한번 크로즈업해서 찍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리멍텅한 도대체 뭐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노을 속에 감춰져 있어서 잘 못 본 건가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 비둘기의 눈은 겉모양으로만 본다면 최악의 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흐리멍텅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게 비둘기의 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신부의 눈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어여쁘다고.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비둘기의 눈은 세상을 향해 방황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도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신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하게 비행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소식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 소식을 정확하게 그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게을르지도 않고 아주 먼 거리도 비둘기는 끊임없이 날아가고 날아가서 그 주인의 뜻을 전해주는 그 여행에 있어서 다른 방향성을 갖지 않는 아주 정직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자기 자신의 그 일을 마치고
자기 자신의 목적지로 돌아오는 데까지 그 눈은 정확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에서 창을 열고 비둘기를 바깥으로 내보낸 이유가 그가 반드시 돌아올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방주를 나간 독수리는 그냥 오지 않고 자신의 입에 기쁜 소식을 물고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람나무 잎입니다. 이 감람나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기름은 엄청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 감람나무라는 이 기름이 엄청 중요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사는 그 땅, 그 팔레스타인이나 유럽 지역, 그 일대는 이 감람나무 열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예. 그 감람나무가 바로 석회질의 물질을 이게 뭐라고 그래? 희석해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열매를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정말 그들은 거의 이 밥상에 올리브 그 장아찌, 올리브 뭐 이런 거 다 우리나라에서 무장아찌 이런 거 먹듯이 이 사람들은 올리브 장아찌, 올리브 절인 거, 이런 걸 다 올리브 튀긴 거, 올리브 이런 거 해가지고 올리브를 계속 먹는 이유가 그 석회질을 희석시켜주기 위해서 그 먹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물이 석회질이라 그 물로 매일 목욕을 하면 몸이 다 푸석푸석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씻어. 그래 냄새 나는 거야. 응? 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안 씻으면 저는 석회질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정말 내 몸에 석회질이 남아요. 응? 한국 사람들은 매일매일 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서양으로 간다, 외국으로 간다, 그러면 자주 씻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몸이 시간이 가면서,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의 이 피부가 굉장히 거칩니다. 예, 피부가 단단하고 거칠고 그래요. 예. 어쨌든 이 비둘기가 물고 온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올리브유를 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노아 할아버지에게는 굉장한 희망이었던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이 물을 먹고 이런 석회질의 것들을 먹고도 이제 희석할 수 있는, 몸의 균형을 맞출 수 있고, 또 그것을 잘 짜가지고 기름을 사용해가지고 음식에 넣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는데 재료로 쓸 수 있는 거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올리브유 고기를 봤더니 저는 올리브는 다 그냥 우리나라 식용유처럼 다 올리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올리브유가 그 가격대가 완전히 어마어마한 가격대 차이가 있는 거야. 정말 비싼 거는 손으로 주고 사올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 예. 그래서 이렇게 올리브 이 감람나무 이 잎을 이 비둘기가 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이렇게 나가지만 눈은 겉으로 볼 때는 흐리멍텅한 것 같아도 실제 그가 이 가져오는 그 은혜는 너무나 크고, 예? 그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비행하고 오고, 그는 좋은 선물들을 가져오고, 편지도 보내면 또 다른 편지를 가져오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목숨을 걸고 계속 비행한 거예요. 근데 독수리들은 얘네들은 그냥 나갔다 하면 지들이 알아서 가는 거야. 까마귀도 그냥 가면 안 와, 먹을 거 있으면. 자기나 먹고 살라고. 그리고 두 번째 까마귀를 보는데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 비둘기가 바로 이 비둘기의 눈이 이 계시 안에 이 술람미 여인의 눈을 통해 비둘기의 눈으로 비유한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자신이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 본향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땅이 자신의 본향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며, 그리스도의 신부는 자신이 가야 할 본향을, 바로 그 영의 본향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짐승에게는 영을 주지 않았지만 사람에게는 영을 주셨어요. 그 영을 주셨으므로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바로 그 영이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불순종의 자녀들은 사단의 영에게로 마지막 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도는 이 세상을 목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것을 우리에게 최초로 분명하게 알려줬고, 그러므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의 것을 그렇게 막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다시 여러분의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하게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부의 영성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둘기의 눈, 신부의 눈은 누구의 무슨 눈? 비둘기의 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아름답다는 겁니다. 또 여기 두 번째로는 내 머릿결은 길르앗삿 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그랬어요. 내 머리털은 이렇게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 뒤에 뭐가 붙었어요. 길르앗삿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그렇게 거기 염소떼에다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길르앗 어디야?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이 염소떼가 있는데, 이 염소떼에는 염소털이 있는데, 이 염소털은 그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가장 윤기가 있는 좋은 털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마 이 염소털은 여러 용도로 쓰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의 윤기가 나는 이 머리털은 신부의 건강과 영원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신부의 머리가 이렇게 윤기가 있다는 것은 이 영원함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이 머릿결이 윤기가 있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다 윤기가 있다는 거예요. 응? 이 노을 속에 가려져 있다니까요. 노을 속에 가려져 있는 신부는 지금 이 제논의 안경이라고 신부를 볼 때 신부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응? 김몽찬 집사님도 머리가 희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노을 속에 있는 김몽찬 집사님의 이 머리는 이 길르앗산 기슭에 있는 이 염소털과 같이 이 정말 그 윤기가 있고, 주님이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운 머리털을 가져서 절대 주님 앞에 갈 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도 여인을 고를 때 뭘 보죠? 이 머릿결을 봤다고 하잖아요. 머릿결이 참머리인가 아닌가 뭐 이런 걸 봤다고 하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이 신부의 모습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빛나고 가장 돋보이는 존재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가장 돋보이는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여정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장 돋보이는 아름다운 신부의 여정, 정말 어디서 보더라도 건강미 있는, 정말 그 믿음이 영원한 것을 드러내는 변함없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주님께 신부로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3절에 그의 입은 노을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뺨은 석류 한쪽 같다. 석류가 어떻게 해요? 이게 여러분 석류를 보셨어요? 석류가 이렇게 딱 익으면 쫙 벌어지면서 자기 모습을 얼마나 보여주죠? 조금 보여주잖아요. 조금. 이 순수함, 감춰져 있는 이 신부의 순수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입은 노을 속에 감춰져 있어요. 신부의 입은 항상 아름다운 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간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격적인 입은 세상에서 살던 삶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 신부의 입은 아름다운 입으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부의 입은 노을 속에 감춰져 있어요. 이 신부의 입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단이는 이 입을 통해서 공격을 우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입이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따가 제가 이 목에 대한 다음번 네 번째 부분에서 나오지만은 이 말이나 이런 원망의 말이나 이것이 입을 통해 뱉어졌다라는 말은 이게 위험한 신호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할 말이 있어도 목근육까지 참았다. 여기서 이 올라오는 거를 여기서 참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그 다음에 나와요. 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입에서 어떤 것이 여기서 올라와 가지고 이런 원망과 불평이 올라와서 이게 입으로 팍 터지는 순간 이건 여러분에 대한 공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공격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 목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시면서 강요한 목사가 믿음에 없는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또는 쓸데없는 말, 또 함부로 대하는 말 이런 거 여러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까지도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도들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전 항상 성도들을 높이고 세우고 일으키는 말을 지금까지 하려고 계속 지금까지 오고 어떤 때는 침묵하고 어떤 때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이러한 질서를 가지고 왔지. 이게 막 말이 입에서 막 이게 막 툭툭 저 옛날에는 제가 옛날에는 이게 막 툭툭 튀어나갔어요 이게. 응? 그런데 이 영성의 진정한 시간을 통해 저의 삶의 변화가 온 것은 모든 것이 딱 여기까지 와도 여기서 딱 걸려야 돼. 나오면 안 돼. 이 내용이 여기가 다음 네 번째 내용이 있어.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신부는 이 입에서 주님의 계시가 나가야 되고 이 신부의 입은 주님의 비밀이에요. 신부가 입이 무거워지고 이 입이 계시를 드러내는 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신부의 입을 축복하세요. 그 신부의 입이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하면 그 입대로 가는 거예요. 입의 선포대로 가는 거야. 전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러 은사 중에 하나가 선포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포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신부는 그 입이 계시가 열어져야 되고 그 주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주님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제 예를 들어서 아내가 저의 비밀을 막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다니면 그건 끝난 거야. 그거는 그냥 혼자 살아야 돼. 그죠?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그 구린내나거든 좋은 거든 구린내나는 거든 뭐든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여러분에 대한 말들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막 하고 다닙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예, 다른 얘기는 많이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가정에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그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지켜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현숙한 여인은 누구를 지켜요? 남편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지켜야죠. 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 어지간해 가지고는 성도들의 뭐 어떤 것들 잘 알지도 못하고 저는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다 잊어버려서 잘 몰라요. 모르는데 설령 어떤 부분이 있어도 저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가서 전달하고 누군가에게 막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거 저는 없어요. 저거. 왜냐하면 성도들을 지켜야 돼요. 주의 종은 주님의 신부잖아요. 주님의 신부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입이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사 안에서 이거를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은 목회자를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영광교회에서는 이런 목회자를 지켜라 뭐하라 이런 얘기 제가 잘 안 했지만 제가 여기 이해신 권사님이 시골에 계실 때 목회하러 처음 딱 가가지고는 제가 성도들에게 딱 얘기했어요. 성도들에게 목회자의 설교를 지켜라. 목회자의 그 목사대의 그 목회자로서의 지위를 지켜라. 그래서 목회자의 말을 따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제가 그때 막 가르쳤어요. 저 가자마자. 왜냐면 목사를 다들 여기 보면 다들 목사님 아버지들이 계시고 어머니들 계시고 성도들이 다들 뭐 이런 분들 계시고 막 다 나보다도 다 이게 뭐 내가 조용히 했다가는 저 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갈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참 제가 나이는 30살밖에 안 됐지만은 굉장히 담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도들 다 여기 이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훨씬 많았는데 성도들 제가 다 모아놓고서 그 시골이지만은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지켜라. 목회자 함부로 말하지 마라. 막 하면서 제가 초기에 막 딱 하고 지나갔어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 이해신 권사님은 아마 제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거의 안 하실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진짜로. 예. 예. 그리고 의문이 되고 뭐가 되면은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상담하시고. 예.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이 신부는 주님의 이 비밀이 돼야 돼요. 이 신부의 입은 주님의 비밀이 돼야 되고 주님의 병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병기 속에 이 감춰져 있어야 돼요. 신부의 입은 바로 이 주님의 병기로서 주님의 의를 위해 주님의 아름다운 여정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비밀을 열어줄 수 있는 신부의 입이 돼야 돼요. 아멘. 예, 네 번째 4절에 신부의 목은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다윗의 망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좀 어려워요 이게. 거기 4절 내 목은 신부의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그랬어요. 다윗의 망대다. 신부의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다 그랬어요. 군사의 깃발을 두려고 내 목은 군사의 깃발을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망대는 바로 방패가 1000개요.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패가 1000개래요. 방패가 1000개. 그 망대 목에 이 목에 망대가 있는데
이 목은 망대인데 이 여기 망대에 그 방패가 1000개고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용사의 방패가. 그러니 특별한 방패들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이 승리의 그 깃발을, 그러니까 목에 군사의 깃발을 들고, 그러니까 이 목에 그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어야 된다.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방패를 1000개나 두고 용사의 방패까지 두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신부의 목이 뭐가 막 뭐 가달프다 뭐하다 신부의 목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는데, 이 내용은 신부의 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목을, 우리 여기 자매님들의 여기 목을 이렇게 목이 참 가나스럽고 하고 이쁘게 생겼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안에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자기의 목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는 자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고 자신을 지켜야 하고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바로 이 목의 망대를 돼야 된다. 목이 이 망대가 돼야 된다. 이 요새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망대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목은 믿음의 말을 세우는 곳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슴으로부터 올라오는 말을 세우는 목이 되어야 되고, 그럴 때 그 목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이게 밖으로 입으로 드러내지 않을 때, 여기까지 뭔가 하고 싶은 말들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도, 이 목 있는 데까지 올라왔는데도 여기에 방패가 1000개가 있으니까 그 말을 이겨내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나 생각에서부터 오는 그 여러 상황들에 대한 것들이 이 목을 타고 흘러올 때, 이 목에서 이미 뭐가 돼야 되냐면 전투를 해서 방패가 1000개가 있고 용사의 방패가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다윗의 망대와 같이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는 자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자신을 지켜야 하고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바로 이 목의 망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망대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목은 믿음의 말을 세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을 지키고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에서 올라오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그것이 목을 타고 넘어오지 않도록 1000개의 방패를 통해 지키고, 그리고 용사의 방패를 통해 지키고, 이 뭐가 막 올라올 때 이것들을 이 목에서 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올라올 때 목에서부터 전부 진멸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씨가 되고 영이 되어 나를 죽이려고 달라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차단하는 목이 되어야 하고 그 목에 1000개의 방패를 두어야 하며 용사의 방패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분별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뭔가 분별하기 이전에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이 목이 되어야 합니다. 예, 뭔가가 올라올 때 여기서 방패를 가지고 다 막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분별을 통해, 이러한 싸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알기는 알 것 같지만 그래도 잘 안 되는 사람은 그만큼 영적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묶임과 싸워야 되고 그 묶임을 풀어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은 이미 13년, 15년, 13년 전에 몇 번 수도 없이 많이 전했던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노출시키는 신부가 아니라 적을 공격하는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다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하는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목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성도가 될 때 그 목이 어여쁘고 어여쁜 신부의 목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목에 철갑을 두르고 이 목으로부터 목을 보호하여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고 사단을 대적하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지키며 다른 사람까지 지켜주는 일을 하게 된다면 오늘 주님이 이 신부의 목이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칭찬했던 그 칭찬과 같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5절입니다. 신부의 유방은 백합밭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노루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가서 2장 1절에 백합화는 봄에 피는 꽃으로 신부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합화는 비옥한 토지에서 자라는 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말씀의 비옥함을 가져야 한다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말씀의 비옥함 속에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 같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말씀의 비옥함 속에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꼴을 먹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아입니다. 라아인데 먹이다, 양육하다 하는 뜻인데 특히 헬라어의 문법에서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헬라어의 문법에서 라아가 분사로 쓰일 때는 목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이 아가서 4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꼴은 바로 분사로 표기돼서 이 분사로서 표기돼서 바로 목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13장 7절, 창세기 26장 20절, 창세기 29장 9절에 보면 하나만 찾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창세기 13장 7절, 창세기 13장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이게 목자로 표시됐죠?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기 라라는 말이 뭘로 해석이 됐어요? 목자로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목자로 해석을 해놨으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한번 목자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저 안 읽어봤는데 내 유방은 백합밭 가운데서 목자 꼴을 먹느니 목자니까 목자로서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백합밭 가운데서 목자구나, 어린 쌍태 어린 사슴을 먹이는
목자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겠죠. 그죠? 예, 그렇게 표현을 바꾸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게 꼴을 먹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들이 젖을 먹는 이런 것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그런 뜻이 아니라 목자라는 해석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 분사가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는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 군주에 대해서 사무엘하 5장 2절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군주가 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라가 분사로 사용될 때 비유적으로 쓰여질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23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뭐다? 목자시다. 이렇게 나를 통치하는 분이다. 나를 먹이고 양육하는 분이다. 여호와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 이 유방이 계시하고 있는 것은 목자와 같이 군주와 같이 먹이고 양육하는 신부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부의 두 유방은 바로 목자와 같이 군주와 같이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양육하는 이 유방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군주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먹이고 양육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신부의 유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님을 닮은 목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목자로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고 양육하고 자라게 한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러한 통치자, 그러한 군주다, 그런 그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목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백성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입히고 그들을 잘 키워낼 수 있는 여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이 순수한 그 어떤 표시를 했는데 그 뒤에 말을 써놨기 때문에 이것이 이 여인의 유방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군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먹이고 그들을 잘 이끌고 통치하고 다스려서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제가 그동안 여러분을 위해 정말 주야로 제가 뭐 칭찬할 것은 아니지만 주야로 여러분을 먹이고 양육하고 했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저를 본받아 10분의 1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먹이고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영광교회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 영광교회는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저는 성장해 가며 그 리더십들이 더욱 돋보이는 언젠가는 저는 사라져도 여러분의 리더십은 이 땅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존재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부의 그리스도의 신부는 비옥한 이 말씀의 비옥함 속에서 이 목자로서 이 성도들을 먹이고 이끌어주는 아멘 양육해주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다시 돌아가서 여섯 번째, 거기 6절입니다. 6절. 신부에게로 향하는 신랑의 모습입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3장 6절에서처럼 이제 이 3장 6절에서는 누가 누구에게로 갔어요? 신부가 신랑에게로 갔죠. 3장 6절. 그죠? 3장 6절에서는 신부가 신랑에게로 갔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신랑이 신부에게로 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랑도 신부의 처소에 있는 향기를 생각하며 신부가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신부의 고난과 신부의 믿음과 신부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신부의 믿음을 사랑하고 신부의 고난을 함께하고자 하며 신부 안에 있는 성령의 임재를 좋아합니다. 신부에게 있는 말씀과 신부에게 있는 찬양과 신부에게 있는 기도 속으로 주님께서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깊어진다면 깊어진 그 기도 속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기도 가운데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준비되어 가는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신부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부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이 7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흠이 너무나 많은데도 주님이 사랑하시기에 아무 흠이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여쁘고 어여쁘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하는 자여 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제가 매일 주님께 나아갈 때 지금도 저는 늘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합니다. 제가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요한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요한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는 것이 신부의 영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며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제가 집으로 가며 박옥기 씨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도 나에게 오시며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 이미 주님이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신부의 영성을 잘 이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큰 2번 신랑의 신부에 대한 예찬. 이건 다음 주에. 제가 깜짝 놀랐죠. 두 번째 아니 목사님이 지금 첫 번째만 하고 갑자기 두 번째